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계속 되게 짧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중등부, 우리 고등부,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잘 지냈죠? 많이 피곤하죠? 아니에요? 목사님은 피곤해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저 PPT 좀 주세요. 네. 혹시 최강야구 여러분들 아세요? 목사님이 사실 요즘 불꽃야구로 바뀌긴 했는데, 최강야구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이 프로그램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은퇴한 그 야구 레전드 선수들이 다시 모여서 진심으로 땀을 흘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야구하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되게 인기가 많았고 지금도 불꽃야구로 인기가 엄청 많은데요.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감독님은 그 은퇴한 선수들에게 기본기를 되게 강조해요. 은퇴한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인가 하면 국가대표 선수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야구 잘하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에요. 뭐 황금 글러브상도 받고 타자상도 받았던 정말 기라성 같은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에게 경기에 앞서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기, 기본 자세, 이것이 돼야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해요. 네, 모든 레전드들에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 기본기를 계속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고 해도 기본기가 흔들리면 그 위기 순간에 결국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탄탄한 기본기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혹시 칼빈 목사님 아세요? 아셨죠? 되게 권위가 있는 우리 합동의 우리 어떻게 보수주의 신학의 개혁 신학의 정말 근간이 되는 칼빈 목사님이 계신데요.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기도의 개념에서 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야구의 투수가 공을 던지는 투수 자세와 너무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영적 기본기, 기도의 기본기를 아주 탄탄하게 다져주기 위해서 특별한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실 겁니다. 와, 자, 기대되시죠? 자, 바로 기도 1타 강사 손코치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우리 손코치 모셔볼게요.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손코치입니다. 네, 음악 좀 꺼주세요. 자, 우리 대형교회 중등부 송성 목사님부터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중등부 수련회에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다 같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고등부까지 포함된 우리 청소년부 일부에서 좀 기도의 개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오늘 피곤하지만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손코치는 여러분들께,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설교를 위해서 제가 저거 자켓 벗은 거니까 좀 너그러이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마처럼 손코치와 함께 오늘 마운드에 올라가 볼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의 기본기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이해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도에 얘기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에겐 선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수단도 방법도 의지도 전혀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겠죠. 사람은 구원할 스스로 이룰 능력이 전혀 없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마운드에 홀로선 투수가 아무리 공을 던져지고 싶어도 그 사인을 받아주고 그 공을 받아주는 코치진이나 포수가 없으면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어떠한 대상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처절한 이 처지를 벗어나려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늘 누구를 의지하는 대상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며 앞서서 나는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연약한 존재다.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는 걸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한 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니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 나는 이끌어 주실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9절,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요,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기본기를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나를 도와줄 대상이 필요하고 나를 이끌어줄 대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내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충만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생겨야 돼요. 뭐냐 하면,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139편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면 우리 정수의 생각과 정수의 필요를 다 알까 모를까? 알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예찬이, 예준이의 생각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완벽한 나의 공을 받아주실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안다면, 내 생각과 내가 원함과 내 필요를 다 안다면 내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 않을까? 이런 의미 생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이미 다 아실 분인데, 나의 모든 것 속속들이 다 아시고 살피시는 분인데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 그렇죠? 자, 이런 의미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런 의심은 사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충분히 우리 안에 들 수 있는 생각이에요. 자, 우리
대형교회 청소년 학생 여러분, 이러한 의심이 들고 기도하기 귀찮아질 때 우리 손코치의 이 말을 함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마지막으로 시작!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필요를 브리핑해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브리핑이 필요하지 않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운드에 서 있는, 삶이라는 마운드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그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오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자, 엘리야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는요, 가뭄이 이제 끝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는데요, 아합 왕에게 약속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확신했고 아합 왕에 가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으면 분명히 이는 확신하고 있었을 텐데요,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정말 열심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심지어 사환을 시켜서 7번이나 비가 오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자,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엘리야는 확신해서 아합 왕에 가서 선포까지 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7번까지 계속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이 그 가운데 흔들릴까봐,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인 그 텐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 이처럼 기도는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지켜주는 기도인데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투수의 멋진 투구 동작 4단계를 통해 기도의 개념을 손코치가 차례대로 우리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와인드업, 두 번째는 셋 포지션, 세 번째는 릴리스, 네 번째는 제가 원래는 저기 하이미를 시켰는데 현수야, 목사님이 영어가 좀 약해서, 자, 네 번째 좀 다시 발음 좀 크게 해줘. 그렇죠. 팔로우 스루. 자, 팔로우 스루. 자, 이렇게 4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해요. 첫 번째, 와인드업. 자, 우리 함께 기도를 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자,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습관이 생겨요. 자, 와인드업은 뭐냐면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 다리를 들고 숨을 고르는 것을, 그 자세를 의미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생각 같아서 저기 정의를 불러서 자세를 시키고 싶은데 정의가 야구를 좀 했대요. 그런데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이 그냥 할게요. 자, 이거예요. 와인드업. 이 자세인데, 자, 여러분, 와인드업 자세가 필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투수가 스스로 무게를 잡고 온몸의 힘을 모으는 자세예요. 또 투수가 엄청난 야유를 받거나 또 주자가 베이스에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압박감이 심할까 심하지 않을까? 엄청 심하겠지. 그 엄청난 중압감과 긴장감에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투수 자세, 와인드업 자세를 꾸준히 연습하고 매우 안정적인 투수는 실투가 적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생각 가운데에서 와인드업 자세는 자기가 늘 해서 똑같은 루틴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게 되면 아무리 긴장이 돼도 실투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의 피칭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강력한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와인드업인데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습관이 생깁니다. 자,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누구보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에 있어요. 우리는 늘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원함을 갖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했어요?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어. 생각을 해보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는 응답을 받았으면 기분이 좋겠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평강이 찾아오겠죠. 왜냐?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테니까. 자, 그리고요,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의 원함이 해결되었다 해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고 계시구나. 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네.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면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기도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이 이해되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러한 기대가 계속 쌓이면요,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이 내 음성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지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투수가 와인드업 자세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포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습관, 루틴을 제공해 준다면, 기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신실하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바라보게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 셋 포지션.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기도는 마치 투수의 셋 포지션과 너무나 유사해요. 자, 셋 포지션은 이거예요.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 잠시 동작을 멈추고 포수의 사인을 바라보는 그 자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대로 던지려는 충동을 멈추고 인도자, 포수의 방향과 흐름에 나를 맞추는 너무나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자가 1루에 있어요. 주자가 2루에도 있어요.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 머리가 복잡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견제구를 던져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너무나 헷갈리고 너무나 막 혼란스러워. 안타를 몇 번 맞다 보면 내가 던지는 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흔들릴 때도 있어. 자, 셋 포지션은 이런 겁니다. 자, 양발이 이렇게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이 이렇게 모아 있으면 안 돼. 원래 이 상태에서 이게 셋 포지션 상태야. 이러면서 포수가 견제를 하게끔 그 사인을 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자,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방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
우리는 시편을 통해 보면 다윗의 수많은 기도를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짜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해요. 모든 것을 구해요. 그리고 시편을 보면 다윗은 원망과 불평과 화도 하나님께 냅니다. 진짜예요.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실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억울함을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지만, 야, 다윗도 이렇게 힘들었네. 다윗도 이렇게 좀 불편했네. 다윗도 이렇게 억울함이 있었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편을 읽을 때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 다윗은 원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원수를 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벌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강한 어떤 자신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지만 우리가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 목사님이 그럴 때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화가 많은 거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 하는데, 와, 목사님이 그때 너무 정제가 안 됐었나 봐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욕을 하면서. 저 강아지 아이들, 저 빌어알 님들 다이해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너무 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오시기에도 정말 좀 불편할 만한 어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했는데요. 자,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원망, 불평, 억울함을 하나님께 무례하지 않게 던지고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즉,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기도를 통해서 더욱 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억울함이라는 이 공을 무례하지 않게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포수를 향해서 전력으로 던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던지고 쏟는 법, 즉 완벽한 이 릴리스 이 자세를 배우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목사님이 지금 릴리스 자세와 지금 갑자기 좀 헷갈렸어요. 자, 여러분들 셋 포지션 이 상태면 여러분들에게 병이 있어. 무슨 병이 있을까? 내가병. 그게 뭔지 알아? 내가병. 내가 있어 병. 여러분들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러면은 누가 해결했다 생각할까?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여러분들의 원한과 여러분들의 소원이 만약에 해결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기도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우연히 해결됐다? 아니면 내가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셋 포지션 목사님이 좀 릴리스하고 헷갈렸어요. 자, 셋 포지션 포수의 사인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며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했죠. 자, 이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병에 걸려요. 내가 있어. 내가 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나의 일이 풀리는 일들, 내가 평강으로 가는 그 일들이 내가 기도하면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 내가 잘나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릴리스. 이게 좀 헷갈렸는데 목사님이, 자, 이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아까 목사님이 좀 헷갈렸지만 릴리스 자세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했죠? 이거. 이 순간. 자, 이 순간. 자신의 온 힘을 짜서 하나님께 던지는 그 순간. 이 자세가 릴리스 자세예요. 그러니까 포수를 향해서 전력으로 쏟아내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다윗의 고백, 다윗의 찬양을 보면 자신의 원한과 불평을 하나님께 던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불쾌함이 없다. 불편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다윗의 힘든 상태, 아픈 상태, 괴로운 상태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기도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원함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더욱더 고백할 수 있게끔 전력으로 하나님께 공을 던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릴리스처럼 내가 포수에게 공을 내 온 힘을 다해 던지는 그 동작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원함과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전력으로 무례하지 않게 지혜롭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우리 현수야. 팔로우스루. 자, 팔로우스루. 자,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해주는데요. 이 팔로우스루 동작과 똑같아요. 자, 팔로우스루는 이거예요. 보세요. 자, 던졌어. 어떻게 될까? 공을 이렇게 놓고 던졌어. 자, 봐봐.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팔로우스루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던졌지만 끝까지. 자, 던졌는데 던지고서 막 이게 아니라 끝까지 그 동작을 물 흐르듯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해서 여기까지 던졌으면 여기까지 끝까지 동작을 마무리하는 게 현수야. 자, 팔로스루. 자, 이건데요. 끝까지 투수가 동작을 마무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요. 자, 우리 함께 보면 팔로우스루는 세 가지의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상을 방지한다라고 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릴리스 동작을 통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쏟았잖아, 그렇죠? 이 상태에서 갑자기 멈추면 몸에 무리가 온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과 제구력을 안정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좀 신기하죠? 세 번째는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수비 자세로 전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고 해요. 분명히 공은 자기의 손을 떠났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자세로 마무리를 해야 안타를 맞았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 방어를 하고 수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투수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이 팔로우스루까지 이어지는 동작을 한다라고 해요. 흔들리지 않고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 명투수로 만드는 정말 중요한 기본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간절히 우리가 던진 그 기도 제목들이 때로는 내 생각대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응답 안 될 때 있잖아. 안 됐다고 생각될 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잖아. 마치 내가 공을 던졌는데 안타를 맞은 것처럼 홈런을 맞은 것 같은 결과로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하지만 평소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눈앞의 결과 때문에 영적인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쌓여가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계속 알게 되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일어난 이 일들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공을 던졌는데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전력 투구를 했는데 안타를 맞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응답이 지금 내 생각과 다른데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분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또 다른 기가 막힌 응답이 있을 거야. 이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요. 놀랍게 기도가 바뀝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우리 이거는 청년의 예를 들어보자. 청년들의 예를 들어볼게요. 청년들은 결혼이 참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시급한 문제야. 너희들은 결혼하면 안 돼 지금. 그렇지? 하면 안 돼. 공부해야지. 자, 그러면 뭐 수련회 때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청년부에 한 자매가 들어옵니다. 그 자매가 카리나 같은 자매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남자 청년이 거기가 50명이라 그러면 50명은 갑자기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가 드디어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인도해 주실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할까 안 할까? 한다. 우리 여기에는 이쁜 친구가 있지만 카리나 같은 정말 장원영 같은 그런 청년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남자의 그 50명이라면 50명의 남자들은 거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비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비자를 위하여 결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될 거야.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목사님도 해봤어. 자, 해봤는데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그 자매 나한테 문을 열지 않아. 그러면 어떤 마음을 주실까? 계속 기도하면 분명히 그 자매가 나와는 인연이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맺어주신 같지 않은 계속 일들이 일어나고 응답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은 바뀐다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외모를 봤나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를 향해 돕는, 같이 하나님을 정말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이해되세요?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내 공이 안타를 맞고 홈런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무너지고 넘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현수야? 팔로우 스루. 끝까지 자세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좋네요. 팔로우 스루. 자, 우리 하임이도 한번 들어보자. 2차 때는 하임이가 있거든요. 그마임! 팔로우 스루. 저 이게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이 안 되는데 약간 이게 스도 아니고 뚜도 아니고 그 중간 사이 그 애매한 그 발음. 그렇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오직 영적인 승리를 위한 우리의 투수의 마스터 플래스. 자, 와인드업. 그렇죠? 그 다음에 셋 포지션.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라. 그렇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릴리스. 전력으로 내 원함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 네 번째, 하이마. 팔로우 스루.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심, 신실하심 믿는다면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내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부 학생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무각해져 있을 때에서 늘 깨어서 우리를 살피시는 완벽한 감독님이시고 완벽한 포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시고 언제든 여러분들이 그 마운드 위에서 나를 향해 공을 던질 수 있도록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감독과 포수가 되어주시겠다는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 기도예요.
사실 우리의 눈에는 봤을 때는, 연약한 눈으로 봤을 때는, 끊임없이 의심하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투구의 폼을 잃어버리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원함과 소원과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길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흔들릴 때가 있지만 끝까지 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자, PPT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사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 수련회 갔다 온 친구도 있을 것이고 못 간 친구도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수련회를 다녀온 친구들이라면 나 은혜 받았으니까 좀 쉬자가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같은 경우는 기도의 방법을 4가지를 또 배웠었어요. 그쵸? 포커스,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두 번째는 자세, 내 나 자신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세 번째,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임팩트, 하나님께 나의 원함과 소원을 강력하게 고백하라. 그렇죠? 네 번째, 현수야, 팔로우 스루, 끝까지 기도하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실질적인 겁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생각과 이념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고백하는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나왔다면, 은혜 받았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수련회 가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손꼬치가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가 마인드 위에서 흔들림 없이 와인드업을 하고 힘껏 공을 던지는 투수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를 알게 하는 정말 마스터키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오늘보다 다시 기도의 글러브를 끼고 가다듬고 마운드 앞에 서십시오. 아멘. 기도를 쉬지 않는 부지런함으로 매순간 하나님이라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산성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넘을 수 있는 산들이, 넘겠다라는 그 산들이 다시 되게 커 보일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은 분명히 내가 넘을 수 있다, 넘긴다,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련회 다녀오잖아요. 다시 그 문제들이 겁나 커 보여. 정말 나를 괴롭혔던 그 높은 산이 수련회 때는 언덕처럼 보였는데, 수련회 끝나고 나면 다시 겁나 커 보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수련회 동안에는 은혜 받은 친구가 표정이 다시 어두워진 친구도 있어. 지금 보니까 그래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력으로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도하며 의지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